인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오늘 제목이 현장을 정복할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나라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직업이 제일 높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각가지 다르겠지만은 저는 국회의원의 신분이 가장 높은 신분이라고 봅니다. 시장도 아니고요, 대통령도 아니고 국가의 법을 집행하고 법을 만드는 기관이 국회입니다. 그래서 시장도 국회의원들에게 쩔쩔매고요, 대통령도 국회의원에게 쩔쩔맵니다. 제가 국회의원들하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관에 있는 사람들도요, 퇴임하면 영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폐인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오늘 제목이 정복할 복음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그랬거든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 재앙이 임하는 날, 위기가 오는 날, 사건과 문제가 오는 날, 그 앞에 우리를 뭐하냐?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예배 성공을 하는 거죠.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 우리 교인들 다 돌아다니더라고요. 교회 안 오신 분도. 근데 교회만 안 와요. 철저히 소독합니다. 철저히.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10장 25절이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이기와 재앙 앞에도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기가 그날입니다. 재앙이 그날입니다. 주님은 여기 마지막 때 이렇게 표현했죠.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진다 그랬거든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쭉정이가 될 수 있고 알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현장을 정복할 오직 복음은 뭐냐? 살리도록 우리에게 기이한 말씀을 우리에게 줬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가서 세우고 살리고 축복하고 도와주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왜 줬다고요? 살리라고, 힘주라고, 도와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됩니다. 원래는 은밀히 말하면 유대인에게 말씀을 줬어요. 이스라엘 땅에 말씀을 줬어요. 너희가 이 말씀 가지고 새겨보고 마라. 그런데 유대인은 황당무계하게 이 말씀 우리에게만 줬다고 교만에 빠져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착각한 거죠. 우리 민족에게만 줬다는 사실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든 족속이 다 해당됩니다. 아멘.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 안에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 말씀보다 뭐를 더 좋아하냐면 전통을 더 좋아합니다. 전통. 오늘 본문의 15장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맨 위에 뭐라고 써져 있죠? 뭐라고 써졌어요? 맨 위에 성경 15장 그 파란 글씨로 빨간 글씨로 써졌죠. 전통을 복음 위에 해놓다니까요. 문중들입니다. 이 장로들의 이 전통, 이 장로들이 세우는 전통의 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요, 613가지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을 더 귀하게 여겼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밖에 나갔다 오면 꼭 하는 행위가 있는데 뭐 한다고요? 손 씻는 행위. 손 씻는 행위. 우리가 유대인 아닌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은 손 안 씻으면요 신앙생활 실패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민족인데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멀리 말하지 뭐 우리 개인을 한번 봐봅시다. 밖에 나가도 손 씻어요? 밥 먹는다고 손 씻는 사람 있기는 있어요. 언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고향에 저 전라도에 있는데 간호사들이 우리 고향으로 그 봉사활동을 왔어요. 파리만 앉아도 안 먹더라고요. 간호사들. 와 얼마나 청결하게 하는지 파리만 앉아도 거기 안 먹어요. 우리는 식도 않은 손으로 주워 먹잖아요. 장로의 전통이 뭐냐? 왜 예수님의 제자는 밖에 나갔다 왔는데 식지 않고 음식을 먹냐?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요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주일날 밀밭 사이로 가다가 뭘 비벼 먹었죠? 밀을 비벼 먹었어요. 그거 고발하잖아요. 여러분 시골 사는 사람 남의 거 서리 안 해본 사람 있나요? 저는 심지어 닭도 잡아 먹어봤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행위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많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인 집에 들어갔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죠? 죄인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의인을 위하여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의 전통은 뭐냐? 왜 밖에 나갔다 왔는데 손 씻지 않느냐? 신앙생활을 잘못했다.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들은요 삶 하나하나를 굉장히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학위를 받아온 분이 그렇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을 딱 보면요 우리 같은 기절해버린대요. 기절을 613가지를 완벽하게 지키니까. 그들은요 복음은 모르는데요 완벽하게 지킨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주일 성수, 하늘이 무너져도 예배합니다. 또 하나 그들이 완벽하게 하는 게 뭐냐? 11조 생활입니다. 자, 복음 모르고 주일 성수만 하고 11조만 드렸는데 유대인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조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일 성수 제대로 하고 11조 제대로 하고 복음 제대로 하면 유대인을 능가해요. 아멘. 근데 그건 안 한다니까. 유대인이 가장 생명 거는 게 뭐라고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 그 다음에 11조. 그들은 11조 떼먹으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합니다. 완벽하게. 그거 복음 모르고 주일 성수했고 복음 모르고 헌신했는데 전 세계를 움직일 만큼 대박이 났다니까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그게 안 믿어지면은 록펠러를 한번 쳐보세요. 록펠러가 어떤 사람이냐면 석유 회장입니다. 석유 회사를 움직이는 회장이에요. 이 록펠러가 뭘 잘했냐면 주일 성수를 잘했습니다. 이 록펠러가 뭘 잘했냐? 주일 성수를 얼만큼 잘했냐? 40분 전에 왔다니까요. 그럼 누가 팀사에 그랬냐?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네가 성공하고 싶냐? 네, 성공하고 싶다. 그럼 이거 해라. 그럼 록펠러 10계명이 있어요. 록펠러 10계명이. 한동안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록펠러도 저기라고 그러더라고요.
프리메이션이라고 그러더라고. 뭐 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그들이 앞서가는 신앙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록펠러 예배에 올인했다니까요. 록펠러 40분 전에 교회 왔다니까요. 록펠러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섬겼다니까요. 록펠러 11조 생을 들어서 지금도 그 후손이 대박이 나고 있잖아요. 대박이. 유대인 잘한 게 뭐라고요? 생명 거는 게 예배. 할렐루야. 들려지기 바랍니다. 예배를 우습게 하면 우스운 인생 됩니다. 그렇게 응답받고 축복받았는데요, 복음 아닌 것에 생을 거는 그들 법수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의 제자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는.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엉터당도 안 하니까 주님이 직접 메시지합니다. 보고 깨닫기 바랍니다. 시작. 문맥상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 것이 더럽다 그랬어요. 우리는 입에서 나온 것이 얼마나 많으니까 막 사람을 살인하고 총으로 쏴고 칼로 베는다고 살인 아니에요. 언어 폭력이 가장 심합니다. 언어 폭력. 오늘 11절에 보니까 입으로 들어간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랬어요. 그렇게 뛰어나고 그렇게 주일 성수 잘하고 그렇게 11조 잘하는 그 민족이 복음 생활은 꽝이라니까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살리라고. 여러분은 말씀으로 살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힘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장점 많습니다. 유대인의 장점. 유대인의 탈무드 같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탈무드를 읽어보면요, 유대인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유대인이 탈무드를 어마어마하게 인생의 가이드북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거부하는 민족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그 민족을 선택했는데 우월감에 빠지고 교만에 빠져서 우리만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유대인을 뭐라고 표현했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소리를 했어요. 14절 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그렇게 똑똑한 유대인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맹인. 성경 모르는 맹인. 그리스도를 모르는 맹인.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같이 동반자살이야. 여러분, 맹인이 아니라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눈이 있잖아요. 영안, 지식한, 육안. 그래요. 지식의 눈, 육신의 눈, 영안의 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잘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을 향하여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했대. 맹인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렇게 성경을 잘하는 유대인,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맹인. 윤리 도덕으로 흠을 찾을 수 없는 그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제일 주의로 하는 그 민족. 신학교를 가면요, 소요리 문답을 배웁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제1문,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을 나옵니다.
소요리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라 기록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그 과목을 가르칩니다. 윤리도덕적으로 틀린 것이 없고 완벽한데 복음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스크린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유대인에게 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씀에 거하면 유대인이 너희가 참 나의 뭐가 된다고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뭐를 놓쳤느냐? 말씀 놓쳤다니까. 유대인이 뭐를 놓쳤냐? 복음을 놓쳤어요. 그렇게 완벽하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똑똑한데 복음만 딱 놓쳤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유대인에게 말씀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런데 이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몰랐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뭐라고 칭했다고요? 맹인, 눈뜬 맹인. 눈 감은 맹인한테 맹인이라 그러잖아요. 눈을 뜨고 있는데 이 복음을 모르니까 맹인이라고 했다니까요. 오늘 말씀 붙잡고 영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야, 현장 돌아가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내가 전해서를 가서 지난주 화요일에 뭐라고 말했냐? 주일 교회만 신앙생활하면 평일 교회 신앙생활 하냐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교회가 또 평일도 교회 있나? 여러분 신앙생활 어디서 잘하라고요? 현장에서 해야 돼요. 여기서는 당연한 거고, 여기서 주일은 뭐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받은 은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얻은 응답, 그걸 간증하고 포럼하고 소구치며 장구치며 손뼉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예요. 현장을 정복할 오직 복음 말씀을 내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아멘, 말씀으로 흑암을 꾸짖고요 아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을 정복할 오직 복음. 유대인이 뭐를 놓쳤느냐? 말씀 놓쳤고, 두 번째는 복음 놓쳤어요. 딱 하나 놓쳤어요. 제가 몇 번 이 강단에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우리는 복음도 없어요. 있긴 있는데 지식으로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은요, 다 있어. 유대인은 다 있어. 근데 딱 뭐만 없어요? 복음만 없어요. 우리는 세상 것도 없고 복음도 없어. 그래 우리 유대인한테 진대니까요. 영적 서밋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복음에 앞서가라는 말입니다. 이 복음을 가장 귀하게 누리란 말입니다. 1번이 되라는 거예요. 1번.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1번에 대한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바울이요. 나는 괴수 중에,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인 중에 가장 1번이다. 바울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보다 나의 죄가 가장 크다고. 그래서 이분이 넘버원을 외쳤어요. 죄인 중에 나는 뭐다? 괴수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직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1번이 아니거든. 그냥 신앙도 대충.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경제도 있고 배경도 있고 다 있는데 딱 하나만 없다니까. 복음만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 것도 없고 배경도 없는 데다가 뭣도 없어요? 복음도.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은 3살 때부터 삶을 가르칩니다. 3살 때부터. 다르다니까 유대인은요. 걸음걸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 해서 경제를 가르칩니다. 경제.
여러분 이슬람 나라 국가 기가 뭔지 알아요? 국기 안에 들어있는 거. 성경하고 삭 같은 거 있잖아요. 경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경제를 철저히 가르칩니다. 언제부터 가르친다고요? 3살부터요. 유대인의 청소년 몇 살이면 경제를 누리도록 해준다고요? 13세.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해줍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13세 아직도 애기입니다. 유대인이 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철저하게 경제 가르칩니다. 철저하게 주일성수 가르칩니다. 철저하게 전통 가르칩니다. 철저하게 율법 가르칩니다. 뭔만 모른다고요? 딱 복음만 몰라요. 딱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냐니. 자기 땅이 어디요? 한국 땅이 아니요. 이스라엘 땅에 주님이 오셨어요. 너 했어요. 왜냐? 화려하게 오실 줄 알았거든요. 유명한 분의 자녀로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목수의 아들 나사렛, 경기도도 아니고 충청도도 아니고 저 땅끝 마을 나사렛 촌놈. 그것도 여관에서 오신 것이 아니고요. 호텔에 오신 게 아니고 어디로 오셨어요? 마국간. 도대체 이분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종교생활을 그렇게 완벽하게 하는데 딱 그리스도만 몰라요. 그리스도를 모른단 말은 원죄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천주교에서 뭐라고 말하냐? 마리아를 뭐라고 표현하죠? 원죄가 없다 그럽니다. 원죄가.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그래서 성경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보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빠가 좋든 싫든 밉든 어쨌든 모든 인생은 아빠의 씨를 갖고 나왔어요. 엄마의 씨가 아니에요. 아빠의 씨.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씨를 가지고 왔어요? 인간의 씨가 아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어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요? 남자의 후손.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임마누엘.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는 그분.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을 모르는 유대인들, 창세기 3장 사건을 모르니까 원죄를 모르니까 메시아를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죄인. 잘 알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사야 59장 1절에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여호와가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뭐가 가로막혔다고요? 죄.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랬어요.
구체 무슨 죄? 원죄입니다. 유대인이 창세기 3장의 원죄를 몰라가지고 메시아를 거부했다니까요. 그들은 뭐만 기하게 그냥 자범죄. 그래서 밖에 나갔다 와서 음식을 손 안 씻고 먹는 것이 뭐라고 여겼다고요? 죄로 여겼어요. 우리 좀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만약에 죄라면 우리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하루 종일 밖에 가서 일하고 손발 안 씻는 남편들 많다니까요. 나로 비롯하여. 안 씻고 밥 먹고 안 씻고 잠자는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 근데 유대인은 그게 자범죄예요. 어마어마한 신앙에 어긋나는 죄라니까요. 따라합시다. 복음을 모르면 어디에 생을 걸어요? 쓰잘데없는 것에 생을 걸어요. 복음을 모르면요, 세상 썩어질 것에 생을 건다니까요. 여러분 다 없어서 복음 하나 잡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은 자범죄만 안 지면 된다고 아는 사람, 유대인은 원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니까요. 그게 다행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사람은 누구만 사람이라고요? 유대인만. 그 유대인 빼고는 전부 다 누구라고요? 인간을 짐승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은요, 공항에 가면요, 일반 사람이 나오는 통로로 절대 안 나옵니다. 짐승들하고 같이 안 나와요. 자기들만 나오는 통로. 이게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가요, 우리나라로 비하면 강원도 땅만 해요. 강원도 땅.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나라 전 세계로 움직인다니까요. 전 세계로. 그들이 왜 그렇게 응답받냐? 주일 성수 하나 잘했는데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물질을 띄어먹지 않았더니 그렇게 응답돼요. 거기다 유대인이 보고 말았다. 난리 나죠. 난리 나.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8장 몇 절이요? 벌써 다 이제 31절. 유대인에게 뭐라고 하냐? 말씀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내 뭐다? 제자다 그랬다니까요. 이게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뭐를 가르친다고요? 성공의 삶을 가르칩니다. 성공의 삶. 그래서 어릴 때 눈을 뜨고 글을 읽고 걸음마 시작할 때 탈무드를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언약으로. 사상을 심는 거예요. 우리 민족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 민족만 인간이다. 우리 민족만 세계복음한다. 나머지는 철저하게 탈무드에서 가르칩니다. 유대인만 인간이고 나머지는 짐승.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 경제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선조들처럼 살면 안 돼요. 공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싫은 공부 안 배우면 세상에 살아남기 어렵다니까요. 제가 목요일날 비대면이라는 책을 한 권 사서 금요일날 다 읽었어요. 토요일까지. 그 책이 뭐냐? 앞으로 많은 직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학도요, 함부로 가면 안 돼요. 공부했는데 없는 공부야. 그래서 여러분, 전혀 배경 없는 나와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복음으로 각인, 복음으로 뿌리, 복음으로 체질, 그 세 개 사상 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혀 배경 없다.
배경이 없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 복음 뿌리 내리고 복음 각인돼서 복음 저질돼서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 그 인생 책임진다니까요. 록펠러가 그랬다니까요. 록펠러. 맨 앞에 앉아요. 목사님을 아버지 이상으로 섬겨요. 11주 한 번도 띄어먹지 않아요. 여러분 인터넷 록펠러 10계명 딱 쳐보세요. 나옵니다. 쭉 나와요. 어떤 집은요, 그 10계명 부엌에다 붙여놓은 권사님도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성공했는가? 목사님 가르쳐준 게 아니라 누가 가르쳐줬다고요? 엄마가. 여러분 21세기 지금 시대가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앞으로 학교요 정상 수업 안 됩니다. 안 돼요. 지금 저기 그 얼음 나라가 어디죠? 지금 과학자들은 뭐를 불안해하냐면요, 그 얼음 나라에 몇천 년 전에 병균이 거기에 얼어 있대요. 그게 지금 녹아내리거든요. 그럼 뭐 녹아내리면 심지어는 일본도 잠긴대요. 뭐 이 섬나라 이런 거반 잠긴대요. 근데 거기에 병균이 녹아서 이게 오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악한 세균이 온대요. 과학자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불에서 10장 몇 절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히브리서 10장 25절 언약 딱 잡으라니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의 사람처럼 하지 말고 이기가 올 때, 문제 올 때 더 모이기를 힘쓰라니까요. 유대인 공부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경제관을 심어줍니다. 몇 살부터 심는다고요? 3살부터. 유대인은 돈 함부로 안 씁니다. 유대인은요, 동문들이 가문에서 밀어줍니다. 성공할 만한 아이는. 그래서 13세가 되면 이미 경제를 누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승리하려면,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하려면 3가지 회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서 여러분 코람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진 사람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진 사람 하나님 계십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뭘 보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상대성입니다. 밤이 있으면 낯이 있고요, 선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코람되어야 됩니다. 역사의 흐름을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세계 정복할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목사님 나 하나도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양이에요. 그렇게 키우라니까요. 복음에 각인되고 복음에 뿌리내리고 복음 체질되면 유대인이 놓치는 모든 것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가 첫째, 삶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고 있거든요. 우리 인생이 얼만큼 놓치냐면요, 가불 인생이 많습니다. 월급 탈 때 월급이 없어요. 땡겨 쓰니까. 경제 규모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가 어떠냐면 카드 돌려막기 합니다. 망합니다.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거 길들이면요 굉장히 그 머리는 잘 돌아갑니다. 카드는 뭐냐? 갚을 능력이 없으면 안 쓰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 카드 하나 잘랐거든요. 왜 카드를 2개, 3개 갖고 있냐? 돌려막기 하려고. 인본 동기하려고. 유대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뭐 때문에 경쟁답 받았냐?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 성공했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이 실은 그 예배, 뉴욕에 모든 경제를 움직이는 팀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뉴욕에 모든 빌딩이 유대인들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경제를 누리냐? 최고의 석학자들이 다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왜냐? 그 사람들 예배 성공했다니까요. 예배. 여러분이 우습게 하는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그 예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들이 딱 2가지에 올인했던 예배, 예배에 올인했던 그 인생 하나님 책임졌어요. 삶의 방법입니다. 생을 걸고 배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의 삶을 배워야 돼요.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을 흉내내는 교회들이 몇 개 있죠. 안식일 교회입니다. 그들은 주일날 예배 안 하면 제7날. 안식일 교회는요, 음식도 함부로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 절대 안 먹습니다. 안식일 교회 믿음 좋은 사람 철저하게 주일 성수합니다. 안식일 교인들은 예를 들어서 택시 운전한다. 100원 벌면 10원, 11조 띱니다. 철저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 복음을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놓치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을 향하여 오늘 14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맹인. 맹인. 눈 감은 맹인을 말한 게 아니요. 눈 떴는데 예수님 그들을 향하여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맹인이 설지니까 같이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이요, 교우들이요, 중직자 가족 여러분이요, 여러분 가족에서 맹인이 되면 여러분 가족을 다 죽인다니까요. 눈을 뜨는 복음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왜 망하는가? 원죄를 몰라서 그래요. 유대인이 왜 망했는가? 복음 놓쳐서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놓쳤더니 이건 모르고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복음 몰랐는데 맹인이라고 칭했다니까요. 심지어는 이보다 더 심한 이야기였죠. 유대인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리스도 한번 몰랐는데 복음 하나 놓쳤는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눈을 떼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뜨고 있는 눈이 육안입니다. 육안. 굉장히 육안이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육안이 분명한 사람은 사리 분별도 분명합니다. 육안을 떴는데도 사리 분별 없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료라든 여러분 직장에서 보면 사리 분별할지 못한 사람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요. 가만히 있으면 어디에 간다고요? 중간 간다. 근데 설치다가 뽀록 난다니까. 어디 가든지 가만히 있으시면요 대접받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눈, 육안, 지식안, 영안. 유대인의 이 두 가지는 떴어요. 육안과 지식안은 떴어요. 근데 뭐만 못 떴어요? 영안만 못 떴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맹인이라고 했다니까.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우리는 육안 안 떠도 됩니다. 지식 안 떠도 됩니다. 영안만 뜨면요 다 따라옵니다.
우리는 뜨기는 떴는데 영안만 딱 감았어.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 사실 직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시기인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전 세계가 코로나로 좀 불안에 뜹니다. 많은 사람이 이구동성으로요. 왜 교회에 안 오냐 그랬더니요.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래요. 철저하게 방역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집에는 방역 안 합니다. 미안하지만. 오늘 현장을 정복할 언약 갖고 돌아가시 바랍니다. 현장을 정복할 복음 첫 번째 뭘 줬다고요? 말씀을 내게 줬다. 두 번째 뭐를 줬다? 복음을 줬다. 세 번째 승리하려면 이걸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라. 경제관, 복음, 영안. 이번 주간에 눈 뜨는 전도자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이 시대에 해답이 되는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창조주를 경외하며 섬기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의 사람들처럼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고 했사오니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재앙 앞에도 흔들림이 없는 전도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이 주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